우리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받고 그 축복이 시작된 것을 잘 이어나가고 그 답을 마치 그를 아주 영원히 내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시작된, 왜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6절로 17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목사님이 준비된 설교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왜 꼭 자기가 믿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가 이 세상에 있는데 왜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오직 이 성경이라는 지식으로만 독특하게 알리는 지식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그 흙에서 만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다. 이 얘기는요 오직 성경에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이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이 죽었고 영은 세상에 있는데 너희는 영을 몰라. 이렇게 딱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딱 칼로 디바이드해 놓듯이 딱 디바이드해 놓은 이런 가르침, 이런 진단은 오직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그분이 또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일반인이 쓰지 않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펼쳐질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소돼지같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고 난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로 인간의 영혼이 올리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올리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에요. 이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고 어떤 상식이고 어떤 교리고 교권이고 가르치는 오직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학문이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우리 기독교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엄청난 것을 가르치고 알리면서도 우리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너무나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얼룩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엄청난 피 흘림에, 그러니까 피 흘림이 뭐예요? 아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펼쳐집니다. 아주 죽여버리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들에게 일어나는 피비린내 사건. 이거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솔로몬 이후에 일어났던, 이렇게 성경 안에는 아주 그런 피비린내 나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지구촌에 온리 하나님만 믿었던, 온리 하나님만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아주 제 앞장에 서서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4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어떤 타인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주 하나님을 더욱 아주 절실하게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종교 지도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가룟 유다라는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믿는 친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팔아버린데 그때 당시 때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 왕이에요.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죠. 근데 그 통치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막 예수를 죽이세요.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어떤 교회든지 종교적인 교회는 다 그거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도신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빌라도가 지금 성경에 어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빼려고 난리를 내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려고 막 도움을 빌라도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빌라도는 고난을 뺐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하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전능화적인 아주 너무나 어리석은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요. 그로 말미암아 피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기독교 역사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경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기독교라는 존재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기독교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그 통곡의 벽이 벽돌 세 줄 기초 있고 벽돌 세 줄을 남겨놓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촌에서 아주 물바다가 아예 그냥 벽돌에 벽돌 한 정도 붙어 있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비린내가 시작되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 있다가 이 콘스탄트라는 이 로마의 대왕이 지금의 그 로마 캐톨릭 우리나라 천주교라는 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70일이 지어자라고. 그 천주교라는 교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예루살렘 말고도 각 지역 골로새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이 여러 곳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들이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로마에서 억압을 할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죽였을 때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칸타쿰 시대가 70년간 이루어지죠. 300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70년부터 300년간. 그 땅 쪽에 거기에는 어떤 한 가족이 사는 땅도 있고 굴도 있고 어떤 데는 4, 5만 명이 사는 그런 엄청난 지하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모처럼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모처럼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지고 모처럼 천주교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다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그 천주교 사제들이 그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집어 넣어놓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사자하고 싸움시키고 그 경기장에 그런
경기장에 그 노예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놓고 너는 이제 자유니 뛰어나가라. 그 뛰어나갈 때 뒤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몸에 불바다가 몸에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고통, 그걸 보면서 술 먹으면서 하고 웃고, 그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캐톨릭 사제들하고 그런 친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기독교 역사는 그런 피비린내와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로, 그것이 무려 12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도록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천주교는 디스95 95가지가 잘못됐다. 이거는 천주교는 이건 교회도 아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디스95를 붙이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 개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교는 로마 캐톨릭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시작한 그 로마 캐톨릭에서 뻗어나온 이 루터 교회라는 지금 우리 교단이죠. 그 교단은 그로부터 35년 후에 존 칼빈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구원론,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비 예정, 구원론을 갖고 나와서 지금의 장로교라는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리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생긴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기독교 역사 1000년,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있을 때 그 1000년 지난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슬림, 이슬람교의 싸움이에요. 200년 동안이나 아주 피로 로마 이 구라파가 아주 그 십자군 전쟁, 이 기독교라는 종교와 이게 지금 지구촌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지금 이슬람교 믿는 애들은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못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부실공사하는 바람에 그 열지파가 레위지파 반지파하고 북방왕국,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권, 그때부터 전쟁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 이슬람을 지금 믿고 이슬람의 그 무슬림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브라함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서 대수를 이루고 짬뽕이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막 죽이고 살리고, 이 지금 감리교하고 장로교회도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다는 것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에.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독교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조금만 보다면 2단 3단 뭐 이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가 저 교회, 지금도 만약에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합법, 그냥 아무라도 그냥 원수는 죽여도 돼, 그러면 아마 다 죽일 거예요. 아마 제일로 먼저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엉뚱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경이란 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책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네들이 글씨를 뜯어 고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죽었죠. 그들이 다. 성경 뜯어 고친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절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누가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경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요.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책이라는 여기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거 글씨가 되어 있는데, 이 글씨가 여러분 산수라는 것이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브로킹 영어 한다는 것이 왜 그러죠? 단어가 뒤죽박죽 하는 것이 브로킹 영어예요. 여러분,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 그걸 뭐라 하죠? 무식하다고 그러죠. 산수도 1, 2, 3, 4의 숫자
계산을 못하면 뭐라고 그래? 무식한 거죠. 이 성경도 하나의 지식이요 상식이요, 이거 학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소리대로 성경,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건 성경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런 게 지금 그게 지금 다 피비린내 날 수 있게끔 되는 그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이라는 책은 숫자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 과정, 답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단 그 역사가 너무 길고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깊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가 좀 성경을 좀 우리 한국 그 이상한 목사들 같이 막 성경을 막 개혁 성경, 지네들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무식한 것들이 그러는 거죠. 이 성경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영감이 부족하고 내 지식,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EQ, IQ가 낮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의 수준이 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막 수학 박사가 되고 아무나 과학자가 됩니까? 여러분 텔레폰이 고장 나면은 아무나 뜯어가지고 아무나 고쳐버립니까? 특별한 사람만 고치잖아요. 이 학문, 지식,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지금 그 기독교에서 지금 웃기지도 않는 그런 거짓, 웃기지도 않는 그런, 아니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냥 고난 못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벌써 그 말을 하는 그런 교회의 그 수준은 벌써 이미 그 지식, 그 성경을 보는 그 수준이 very low한 거예요. 영어로 very low.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삼게 역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이 아닌 제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세상 자기 지식은 짧으니까, 낮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지식이 IQ, EQ가 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무슨 성경을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의 은혜로, 예수로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로만이 인간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을 시작을 시켜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니? 어떤 사람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절에 중들이 깨달음 얻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외로운 늑대가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무슬림의 그 외로운 늑대로 어떤 감동과 깨달음이 깊어져서 막 외로운 늑대가 됩니다.
지금 석가를 믿어가지고 석가의 교리 공부를 하고 따라가가지고 석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사들이 되는 것과 외로운 늑대로 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그 똑같아요. 다 그 인간들에게 그런 종교라는 것은 다 어떤 종교예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를 우리 그 처남이 잘 믿었는데 그때도 은혜를 받았어요. 남녀 호랑개교도. 그게 마치 예수를 믿고 뭐 좀 달라지고 좀 이것이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나름대로 변화가 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요 염불하고 아주 그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절의 스님들 중에서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어떤 신령한 영을 만나가지고 뭐 귀신을 만나더니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진짜 점쟁이들은 막 신기 있잖아요. 신을 받아가지고 막 신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하고 다른 짓을 해요. 애언을 하고 다른 막 점을 치고 다른 그렇죠? 이 세상에 똑같은 스님이라고 다 땡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아주 그래서 절에서도 아주 그 다른 신을 받아가 가바사바 하고 영향이 터져가지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도 그런 도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부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절의 부탁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영을. 그래서 그 사람의 신령한 영을 받으면 마치 어떤 중이 어느 날 어떤 귀신이 어떤 도수를 받아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뭐 아기동자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접신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따르는 표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이렇게 이런 것이 그냥 그렇게 이게 이게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올 때 그렇게 그래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보는데 왜 나는 엉뚱하게 아무것도 안 될까? 성경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1.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영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특별히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내 영혼을 움직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비밀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영이 비밀로 말하니까 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천사를 움직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영이 움직일 만큼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도 쫓고 그래야 천사를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부탁이죠. 점임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무슨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지를 찔러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약속을 알고 뭐 성경이 무슨 귀에 걸면 그거리고 코 걸면 뭐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아니요.
성경은 그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고 수학 공식과도 같이 과학과도 같이 학문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이 있다는 걸. 세 번째로 예배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 교회가 뭐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 정신병자들이죠. 그게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저주라는 것이 뭐죠? 내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매상이 조금 한 1,000불 정도 더 오른다고 주일날 문을 열고 그렇게 돈 1,000불이 내 영혼하고 같아요. 돈 몇백 불이. 얼마나 정말 그 내 영혼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영혼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게 장애인이죠, 장애.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모르는, 그런 무식해서 그러는 거죠.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못, 영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뭐 별스런 소리 뭐 뒤로 자빠지는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전혀 애착, 내 영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면은 그렇게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 나를 내 영혼을 위하여 뭐 하나 아무것도 생각지도, 내 영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nothing.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 줄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렇게 모르고 막 지금 지구촌에 그런 시기잖아요. 대형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미국 교회들도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예수. 이런 무지. 뭐 로마 캐토릭 기독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인 원수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 내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